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방금 읽어본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어렵지만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을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적용하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쉽습니다. 어렵지만 쉽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목과 같은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 반어법, 대조적인 표현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과 같은 저 말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어렵지만 쉽다는 거죠.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오늘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잘 아시듯이 천주교와 구분되는 개신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항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에서 온 말입니다. 기존의 흐름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개신교가 구교라고 불렀던 로만 카톨릭을 저항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존 체계나 질서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운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프로테스탄트 하셨죠. 당시 만연했던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저항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본질, 그것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이 억누르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프로테스탄트 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은 반대, 대조, 그리고 역설을 보여주시는 삶과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와 같은 측면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비록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도 대조와 역설이 들어있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셔서 폐하는 것과 완전하게 하는 것 사이에 역설과 대조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시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이 현실 세계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존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망치고 패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완성, 곧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완전을 위한 저항과 역설을 보여주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은 대조와 역설이 무려 4가지나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시각과 대조가 되고 역설이 되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읽어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대조와 역설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3장의 키워드는 대조와 역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역설과 대조를 다루어 보면서 누가복음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조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6절부터 9절 사이에 대조가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절부터 5절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6절에서 9절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구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조금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찍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인가, 이 사이에 대조와 역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찍어버림을 당하여서 망하기 전에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개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는다라면 다 망하게 된다, 찍어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조와 역설은 그 다음 구절들에서도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3절과 14절이 역시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고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그 몸을 피지 못하는 여성을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그 여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앞구절인데, 1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장면을 못마땅하게 여긴 회당장이 나와요. 그 사람이 분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그 기적을 못마땅하게 여긴 회당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조와 역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요럴 때, 이와 같은 때에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안식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며, 또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당시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당장이 보여줬던 분노가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시샘과 질투,
시기심이 그 동기였지, 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막 마음속으로 지켜 행하고 겉으로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를 표출하는 데에 안식일 규정과 계명을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안식일의 개념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쉼, 그러니까 생명을 가꾸고 건강하게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대조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것은 18절부터 21절의 내용과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단락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누가복음 13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의 대조가 나오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18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는 채소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그것이 어느새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마치 가루 섬 아래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라고 확산되는 특성, 그리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22절부터 30절의 내용에 가보면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심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산되고 자라고 커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반대되는 이야기일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처럼 확장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찾는 이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하고 익숙하고 어디에나 있는 것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그렇게 확장되고 확산되고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두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좁은 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찾는 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산되고 확장되고 막 회복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은 사실은 좁은 문이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모든 이들이 넓은 문을 추구하잖아요. 넓은 길을 추구하잖아요. 모두가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러니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으나 그것을 찾는 이는 적다라는 아이러니. 그래서 사실 이 좁은 문의 본질은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아무리 커지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오직이라는 말과 좁은 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의 길이 좁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갖 율법의 수행이나 옳은 행위의 실천이나 그리고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굴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위 같은 것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이나 부나 재물에 굴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곧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뉘앙스가 풍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구절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 구절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 쉽지 않은 일도 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역설과 대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과 낙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좁은 문이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 더 확산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 과정은 매우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대조까지 다루었는데 이제 마지막 역설과 대조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1절과 32절부터 35절 사이의 대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곧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지만 일단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는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떠나십니다. 예. 대조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역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라고 하신 말씀과 반대로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대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은 당신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될 테고, 뒤에 황폐하여 완전히 버림받으리라는 의미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적 매너리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대조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당시 세상과는 다르게 역설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과 세상을 다르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다르게 본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대조와 상반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굳이 대조 또는 역설이다라고 정해 본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의 대조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등장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죄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듯한 대화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자는 주인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포도원 지기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과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무리에게 안식일에는 와서 고침도 받지 말고 고치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장면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사실 안식일의 본질도 생명에 있다라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의 확장과 퍼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반면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물어오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경우가 완벽한 대조는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건 맞지만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운 일이 될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대조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망하게 될 테지만 완전하여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명확하고 간단하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면서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해요. 이것이 지금도 확장되고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완전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